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언제나 살리는 말씀이고 도와주고자 하시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쫓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 현실의 벽에 그만 갇혀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전할 말씀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현실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 번째 환상 또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자 지금 이 환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기서 한 사람은요, 첫 번째 환상 때 보여주셨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던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편의상 예수님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환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측량줄을 잡고 어디를 향해서 이제 가시려는 거예요.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사실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좀 적절하지 않게 번역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공손히 여쭙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좀 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에 터가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줄로 이제 재시겠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겠다. 이 뜻을 담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3절로 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지금 3절 4절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좀 단순히 지금 두 명의 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그 스가랴에게 말을 전하라고 두 천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도 주고 또 대화도 나누는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와 말을 주고왔던 천사가 나가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천사를 맞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가축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벽으로 둘러싸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소년에 해당하는 단어는 보통 남자가 20세까지 어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또 지칭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지금 스가랴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이 아직 재건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여전히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학개서를 보면요, 성전은 황폐한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살기 좋게 꾸몄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 이스라엘을 사랑했냐라는 듯이 자기 배를 불리는데 급급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지가 16년이 지났으니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꾸만 슬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낙심, 의심 이런 것들이 마구 들어오는 거죠.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의심, 그 좌절의 마음을 이 믿음으로 채워 넣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 올바른 생각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외면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일을 이루고 계시고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성벽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친히 되셔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성한 이스라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덧붙여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읍들을 재건하면서요.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면서 옛날 그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때를 회상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가축들로 꽉꽉 차고 금과 은이 흘러넘쳤던 때를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물질의 풍요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갖지 말고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꿈꾸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의 본성은요, 자꾸만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지금 재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읍과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잡고 일하지 말아라. 영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꿈꾸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고 계세요. 또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다 육신의 본성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나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헌금이 흘러넘치고 많은 사역을 하고 구제와 또 전도와 선교와 봉사,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함께하고 계심을 자꾸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신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요, 들어 사용하시고요, 풍성케 하시는 역사와 손길을 우리는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겁니다.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됩니다. 육신의 본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육신의 본성이 자꾸만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참 쉽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바꿔야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어딘지를 찾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던 육신의 본성을 골라서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에게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골라서 하나하나 떼어내자.
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떼어낼 것은 떼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고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실 것이다. 이 믿음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